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3절, 작아진 성경 389페이지, 9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 1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목은 나와 있듯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제목이 약간 공격적이기도 한데 오늘 23절, 22절인가요? 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한 1서는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또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 이런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데 요한 1서만큼 좀 탁월하게 잘 기록된 또 성경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가 좀 딱딱하기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려고 하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오늘 좀 정확하게 답을 찾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한 가지지만 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고 어려움을 줬거든요. 바울도 그런 경고를 계속했었고. 근데 이 2000년 전의 사건 같지만 지금은 더욱더 심각하고 더욱더 많은 이단, 사이비, 단어들이 많지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이유는 나왔죠.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이들아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하는, 그때 우리 요한 1서 우리 말씀 나누면서 아이, 청년, 아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순수하지만 어린 신앙인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런 많은 이단과 적 그리스도, 사이비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깨어 있어야 될 때구나. 잠잘 때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리 서론에 뒤에 나올 결론들, 전체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이단이고 사입이고 잘못된 교리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 그래서 더 정확하게 나중에 나오겠죠. 신성과 인성,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신앙의 노선을 걷는 자가 아니에요. 또한 고백은 했지만 말로만 고백한 자, 그 열매로 삶으로 드러나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말로는 고백했지만 그 중심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결과는 삶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삶을 잘해야지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삶이 깨끗해야지만 된다는 말이 아닌 거 알겠죠?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 전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보통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신천지 같은 통일교 같은 이런 비슷한 부류의 거의 사이비와 비슷한 건데요. 이런 자들은 참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신이 보혜사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 신천지의 교주는 자기를 이긴 자, 저번 요한일서 말씀에 나왔듯이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자신이 무슨 그런 것처럼 이런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또 있습니다.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하고 비슷하고 할 수 있겠지만 삶으로 교리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단들도 있지만 또 오묘하게 우리가 구분하기 힘든 이단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 또 우리 베레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웬만한 성경 지식이 아니면은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속고 미혹당하는 거죠, 맞죠? 내가 메시아다 하는 분한테 끌려가는 분들도 똑똑한 분들이 많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한다, 우리의 이해가 충분히 구분된다 하더라도 정말 잘 모르는 정말 세미한 교리가 오류가 많아서 이단이 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시작은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게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리면 19절에 그래 나왔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시작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에 설명드리면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말하고 하지만 성경을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성경을 말하는데 또 이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시작해서 비슷한 것처럼 시작하지만 달라버립니다.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성경의 특별한 구절만 계속 반복해요. 이거 했다고 다 이단이라는 건 아니지만 방금 말했던 베레아, 구원파,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특별한 부분만 계속 구절만 반복해요.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구절 앞뒤도 잘 맞지 않아요. 그 구절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앞뒤와 맞지 않게 그 구절만 싹 빼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금요일 기도회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셨겠죠. 혹시 금요일 기도회에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가벼운 이야기 드리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루비나? 맞아? 빨가면 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이 노래 다 하니까 백두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연결하다 보면 백두산까지 가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성경을 풀어가는 굉장히 악한 잘못된 방법이죠. 근데 이게 너무 맞는 것 같거든요. 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풀리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되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떤 누군가가 야, 성경 잘 모르겠지, 성경 이게 안 풀리지, 성경에는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조명하신 대로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근데 그 오묘한 풀 수 없는 성경까지도 푼다고 해가지고 우리 미혹하는, 자기만이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는 참 교묘한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겠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우리가 구별 미리 좀 서론에 쭉쭉쭉 예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구절 앞뒤도 안 보고 그게 문맥도 맞지 않은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위한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곳에서 메시지를 적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건 좋은 거고 당연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고 오는데 알고 보니까 문맥도 잘 보지도 않고 성경을 끌고 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하기 위한 합리화인 하나의 주석처럼 자기 메시지가 주인이고 성경이 주석이 되는 것처럼, 이 뭡니까? 각주가 되는 것처럼 반대가 돼야 되지만, 성경 구절 속에 그 구절을 통해 메시지를 통하고 적용을 해나가겠죠. 그렇지 않은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 하물며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일, 교회에 지금 해야 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끌고 가지고, 그것도 문맥도 안 맞는데 자기의 메시지를 위해서 끌고 오는 그런, 참 보이지 않게 성경을 잘 모르면 맞는 말처럼 속이는 참 교묘한 이단들이 많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고, 왜 이단에 속을까요?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계속해서 오늘 진행해야 될 내용인데요. 바로 표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표대가 흔들려서.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뭔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 교만이 있어요. 독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틀릴 수 있다. 그 부분을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만 맞다? 우리 거는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 게 맞다. 그리고 저건 다 틀렸다. 우리도 틀릴 수 있고 저희도 틀릴 수 있고요. 우리는 항상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여러분 또 하나 분별해야 될 부분 하나가 상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 넘어야죠. 상식 수준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단을 잘 보시면 이 말이 안 통하는 상식 이하에 그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인데 이미 PD수첩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함부로 비하면 안 되겠지만 PD수첩에 나온 내용만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레아, 굉장히 성경을 많이 판다고 알고 있고 깊이 안다고 자랑하던 단체가 베레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김기동이라는, 그게 종교 지도자죠. 작년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그 판결을 아마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기동이라는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많은 음란한 여인들을 만나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나왔고요. 또 젊은 여자를. 그리고 그 자녀는, 자녀가 아마 목사로 또 다음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명품 시계를 찬 거예요. 아주 명품 시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래서 그 명품 시계를 차는 그 회사에서 초대까지 해가지고 VIP를 모아서 하는 영상까지 증거로 막 나와 있더라고요. 음란에 잡혀 있고, 또 집이 몇 채나 되고, 그 가정의 지도자의 재산을 보니까 몇백억대 재산이, 집집이 전국에 다 부동산이 있어요. 하물며 자신 이제 교회가 건축을 크게 하시고 하고 빚이 많은가 봐요. 이자만 하여튼 엄청나게 이자를 내나 봐요. 어려우니까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이 목사님 가정에서 돈을 빌려서, 교회가 이 목사님 가정에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많은 돈의 이자를 목사 가정이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것으로 저희가 이단이다 아니라고 판단은 아닌데, 이 정도 드러났으면 흔들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많이 흔들리더라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나갔어요. 흔들리는 게 정상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목회 지도자가 음란에 잡혀 있고 타락해 있는데 그게 안 흔들리고 가만히 있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 교리도 틀렸잖아요. 그건 아니죠, 맞죠? 제가 뭔 얘기하는 것입니까? JMS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미 판결까지 확정 난 걸 알아요? 신기하죠? 안 흔들려요. 그 JMS 흔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흔들려요.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 저게 누명 썼고 세상이 핍박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성경은 상식을 넘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상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상식이 아니라고 정말 발견할 때가 언제였냐면, 종교도 그렇지만 정치할 때. 어떤 정치인이 누구랑 말하면 또 이게 되니 안 되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 법적으로 이미 증거가 다 나오고 했어요.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가는 이념의 많은 추종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판사를 바꿔라. 저 판사가 잘못했다. 증거 다 나왔는데, 모든 게 다 나왔는데. 이게 상식이야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사로잡히고 그게 맞다고 하면 무슨 잘못을 해도 저 사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상식 이하로 가는, 그것을 봐서도 이건 상식 이하구나, 이건 제 정상이 아니구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구분하지 못한다, 이미 빠져있고 잡혀있다는 거죠. 이런 이단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특별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지만 조금 이제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혹시나 이 예배를 드린 분 중에서 교회, 기독교 뭔 이렇게 이상한 단체고 이런 게 많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가짜 많냐? 그래서 나 못 믿겠다. 진짜가 없는 가짜는 없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에 가짜가 많아요. 너무 비싸고 가치가 있는 것에 가짜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못 믿겠다가 아니라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짜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위조 지폐가 세상에, 왜 위조 지폐가 그렇게 많을까요? 돈이라는, 특히 달러가 많겠죠. 가치가 좋을수록 위조 지폐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내 위조 지폐가 너무 많아가 돈 이제 안 쓰겠다. 그건 완전 잘못된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위조 지폐가 많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돈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 뭔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지금 왜 교회에는, 특별히 기독교에는 왜 이렇게 가짜가 많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덜한데 왜 특히 교회가 되겠습니까? 역으로 말합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왜 거짓말하는 자 누구냐? 어떻게 그러면 분별하느냐? 오늘 분별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확한 복음과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 누구냐?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는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느냐? 그리스도란 말 안에도 이 포함되는 거죠. 완전한 인간, 사람이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반드시 이단이고 사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부인하는 자, 당연하겠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일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정확한 복음을 구분하려면 이게 먼저 확인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자, 이게 안 믿어진다, 이걸 믿지 않는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왔듯이 아버지와 난 하나다,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죠. 오늘 요한일서는 그것과 함께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 또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이유, 또 거기에 대한 근거, 왜 그걸 믿어야 되는지. 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데에 대해서는요, 자, 오늘 이미 요한일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4장 2절, 3절에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보면 되겠는데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 우린 당연한 것이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3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흉내 내려온 게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했다는 말이 그 말이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죄 없이 오셔야 돼요. 원죄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예. 그런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구절 제가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면 중요한 성경 구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첫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고요. 둘째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분명히 나왔죠.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지만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죄 없는, 원죄부터 또한 이 땅에 와서도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 이유가 나왔네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말 안에는 원죄가 없고 무죄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지 않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분별해야 될 답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4장 15절 같이 좀 한 번 더 성경 구절 나누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중요하죠.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느냐? 그 형제와 같은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나오죠. 2장 6절에서 10절 나오잖아요. 우리와 동등되게 왔다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끝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히브리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십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모욕당하고 힘들고 하지만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될 우리가 답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몸으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동정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인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로 동정녀에 나오시고 또한 뒤에 나오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영적 과학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부정하는 거. 지금 요한 1서 시대에는 이걸 부정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분법으로 나눠서 영지주의가 그랬다 했잖아요.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육신이 거룩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지금 그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 또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와야지 우리의 대표로 아까 말했잖아요. 첫 아담이 우리의 죄를 들어오게 한 대표였다면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표자로 순종하시고 대속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이라 그러죠.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꼭 제가 성경 구절을 못 찾아드렸는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렇다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졌죠.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에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18절에도 나오죠. 요한에서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중요한 구절이 8장 58절 5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니까 59절의 반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뭐 이해는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다는 것으로 돌을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그 성경의 원어는 어떤 뜻과 똑같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알죠? 모세가 하나님을 물어봤을 때 누구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스스로 있느니라.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감히 지가 하나님이라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유대인이. 돌로 치러 죽이려 한 거예요. 뭐 이해는 되지만 분별이 안 된 거죠. 참 불쌍한 영혼이죠.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조금 더 성경 구절을 드리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오면 누가복음은 요한복음 앞에 있죠. 2장 11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라는 단어가 큐리어스. 근데 이 큐리어스 말은 주라는 단어도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때 뭐 큐리어스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 뭐 로마의 황제는 거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주라는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노예도 있고 종이 있고 하니까 그런 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는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쓰게 한 거죠. 로마. 왜 황제만이 쓸 수 있다. 왜 황제가 하나님처럼 그때는 떠받들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주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이 무슨 말이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4절.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직접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이 예수는 완전하신 사람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지불할 수 없어요.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중보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그리고 속지 않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될 언약이죠. 방금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자,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니까 길게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주, 이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거 고백하지 않은 자는 바른 신앙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게 거짓말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적 그리스도요, 이단이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가짜가 보여요.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가짜가 나와도 다 구분이 돼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직분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에게 기름 부음을 다 하시죠. 이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이 딱 세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왕적인 제사장, 제사장적인 선지자, 선지자적인 왕, 이런 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또 구분해야 되겠고, 칼빈도 또 그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좀 구분하면, 왕은 어떤 말입니까? 자,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바로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의 주인,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왕적 권세, 통치, 그것과 함께 연결되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의미죠. 맞죠?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통치되는 것이 시작이고요. 그것과 함께 사단을 이기신 왕입니다. 베레아는 이 부분을 착각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버렸어요. 어디까지 이제 베레아가, 오늘 좀 깊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어려우시겠지만, 그걸 했냐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 아니면은 사단을 못 멸합니까? 사단을 이긴 존재는 그럼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천사도 이겼는데요. 그까지 너무 깊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단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더 우선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것과 함께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권세 반드시 있는 거죠. 맞죠? 그걸 우리 가볍게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왜 베레아가 이단이 되어버렸냐면 사단을 계속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하물며 베레아는 어떻게 가냐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멸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세상을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을 죽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나갔죠.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사단이 그 정도로 높고 대단한 존재로 봤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가볍고 유치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단 축헌설 까지도 표현하긴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림과 통치, 그것과 함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두 번째 제사장이죠.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 아까 말했죠. 이걸 해결하신 제사장.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적 붙이듯이 운명 바꾸고 뭐 문제 해결되는 그런 제사장 수준이 아니라 그건 결과고, 그걸 우리가 강조할 필요 없어요. 되어질 거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또 죄를 죽이는 인생, 그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과의 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한 선지자. 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또 날마다 뭐 해야 되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한다는 건 아는 것을 그냥 뭐 정답 맞추듯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죠? 이제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반드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자주 제가 성경에 언급하는 구절인데
저는 예전에는 이런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너무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방금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지만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로만 했는지 머리로 아는 것을 외쳤는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뭘 하나 붙잡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참 엄중한 메시지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 했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지금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나는 그리스도 고백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끝났다. 맞지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물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답이 뭐예요? 그 왜 그렇다 했죠? 주를 고백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내가 왜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완전한 인생이 되고 실수 하나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진짜 예수님처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 계속해서 그 죄를 알면서 반복해서 들어가고 그 죄를 간과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끌려가는 그런 자는 자세히 보면 구원 안 받은 자일 수 있어요.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보면서 뭘 판단해야 되나요? 저 사람이, 저 단체가, 저 목사가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를 고백한다고 하면 되냐? 오늘 분명히 성경이 나와요.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이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요한일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그들 이단, 영지주의 이단들 그랬거든요. 거룩한 척 하면서 살지만 다 타락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2장 29절, 우리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게 됐다.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다. 이 의를 행하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또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거기에 대해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게 되지 않고 그걸 간과하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을 저져드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머리로만 말로만 고백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번 주 주제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죠. 올해 이제 주제의 말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자, 왜 이 표를 다시 나누냐? 아까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속고 넘어지고 분별하지 못할 거예요? 표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표대가 아니면 흔들리니까. 표대를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단과 사이비는 구분이 되겠지만 그것도 구분이 안 돼서 사로잡힌 분도 너무나 많지만 애매하게 구분하지 못한 이단이 많거든요. 그게 거의 많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항상 정확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거짓에 속지 않은 답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자의 표대를 가지고 자,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거짓에 속지 않고 분별하려면 오늘 이야기가 결론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나왔죠.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에 깨어서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성령께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대로 뭘 봐야 되죠?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야 돼요. 그 표대가 있어야지 잘못된 표대가 보입니다. 아까 서론에 좀 얘기했죠? 한 구절 구절만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 흐름을 보고 그 구절 말고 그 최소한 그 장 앞뒤를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신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신학책을 보고 신학 학교를 가란 말이 아니라 이 신학이라는 말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돕도록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설명드린 뭐였죠? 열매를, 삶을 반드시 확인하라. 당연히 열매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 이단이다. 그렇게는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겠지만 다 아까 주여 주여 말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바른 말씀 전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의 열매가 완전히 썩었어요. 자세히 봐.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심과 그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삶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도 계속 그 얘기 나와요.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들이 이단이지 아닌 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안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신학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란 말은 뭐냐?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해, 칼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 개혁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되어 쓴 것을 갱신하고 개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단체는 굉장히 위험한 단체고 이단으로 갈 수 있는 단체고 아니요, 혹시 이단일 수 있어요. 개혁주의는 성경주의고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삶의 신학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개혁주의 교수님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고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삶을 실천하는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분은 그 단체는 그 사람은 틀렸다고 보면 돼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 정리하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중요한 표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올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는요, 신천지만큼 잘하는 데 없어요. 전도는요, 여호와 증인, 뭐 요즘 안상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게 뭐죠? 올바른 복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을 이 표현이 그런 맞는 틀린 이야기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영접시켰어요. 근데 안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이 표대를 좀 새롭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한 복음이 정말 바른 복음이 맞는가? 이 부분을 수정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신학을 정립하고 개혁주의 신학 책들이 있는데 제가 틀린 오류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틀린 거겠죠. 뭘 발견했냐면 영접시킬 때 사단을 맞습니다. 선교지와 세상에 가니까 귀신과 악령이 잡혀있고 우상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을 강조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강조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강조했고 뒤에 걸 강조 안 했어요. 죄를 뭐 뭉뚱그리로 그냥 아담과 하가 지은 죄. 뭐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강조한 건 맞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거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그거 말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영접 안 할까 봐. 말 표현도 영접 시키려고 하니까 그 표현이 작은 거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있는 당신이 있는 문제만 이야기하고 왜 당신이 있는 문제가 그 진짜 문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뭉뚱그리로 원죄만 이야기했지 당신이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용어의 단어는 제가 조직신학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개혁주의 신학의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회개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돌아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요.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통렬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쳤어요. 그걸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구나. 여기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혈이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영접을 얼마나 많이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영접 기도하도록 따라하도록 유도한 것 같아요. 제 양심입니다. 뭐 악인은 아니지만 저도 많이 그런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정확한 표대를 다시 한번 전하려 합니다. 철저히 나와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해야 돼요. 원죄를 설명해야죠, 당연히. 그 원죄를 이해하기 위한 자범조항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들뜨게 하고 부추기면서 막 전도자라고 하면서 막 상 주고 뭐 간증시키고 굉장히 줘야 될 것 같아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전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대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전도하는 새로운 표대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도 하물며 복음 전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많이 났기 때문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도 회개케 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 또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그것이 안 전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전했어요. 가장 큰 잘못된 표대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바꿔야 돼요. 자, 오늘 긴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로 이제 바른 복음으로 속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를 살리고 또 정확한 복음으로 정확한 회개에 이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른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져야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2024년 첫 주제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귀한 주일,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또 정확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을 보며 분별하고 확인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